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주일 저녁에 두 명의 젊은이가 타락하기를 작정하고 도박장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도박장 바로 옆에는 한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도박장으로 들어가던 두 청년 중 한 명은 우연히 교회 입구에 적혀있던 그 주일의 설교 제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글귀를 보자 그 청년의 마음에 갑자기 죄의식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다른 친구에게 야, 우리 오늘 도박장에 가지 말고 교회에 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한 번 결심을 했으면 가야지 교회라니 무슨 소리야라며 단번에 거절을 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은 처음 결심한 대로 도박장으로 갔고 다른 사람은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청년은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아멘. 그때 회심한 청년은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가 바로 미국의 유명한 클리블랜드 대통령입니다.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그 순간 30년 전 도박장을 선택했던 젊은이는 감옥에서 자신의 친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친구의 취임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며 후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한순간의 선택이 자신들의 삶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었는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다르게 만든다는 바로 예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장학주일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특히 오늘은 미국에 있는 우리 이장원 목사님과 사모 그리고 자녀들 예솔이, 예희, 예준이가 미국에서 방학을 맞이하여 고국에 들어와 오늘 예배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아멘.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은 양된 우리에게 당신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시고 당신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양된 우리에게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영생을 주십니다. 아버지와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이 영생을 누구도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관계를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관계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선생님이었고 제자들은 말 그대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셨고 제자들은 스스로를 종이라고 칭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이시고 제자들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제자들의 친구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고 제자들은 그 빵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고 제자들은 그 물을 마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제자들은 그 빛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문이고 제자들은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제자들은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고 제자들은 그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제자들은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목자이신 예수님이 돌보는 양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관계를 여셨다면 우리와의 관계는 어떨까? 예수님은 우리와도 관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감싸 주십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매우 다양한 모습이라면 우리의 신앙 역시 때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매우 역동적인 관계 안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여실 때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 믿을 때만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열립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집니다. 믿음이 단 하나의 조건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이유는 믿게 하려는 것이에요. 믿게 하려는 것.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를 않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오신 분이므로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려고 일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예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하는 이것이 자체가 당신의 존재성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한다면 우리의 존재성을 세상에 증명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 전도하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힘으로 행하지를 않습니다. 믿는 대상, 즉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성도 여러분, 2004년 12월 26일 지금부터 20여 년 전 인도네시아 스마트라 섬 서부 해안 40km 지점에서 발생한 쓰나미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바다 밑에서 일어난 이 강도 9.3 지진으로 동남아시아 곳곳에서 많은 산업과 건물이 삽시간에 파도에 휩쓸려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평화로운 대낮에 갑자기 불어닥친 이 쓰나미에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해 3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실종자가 약 5만 명이 생겼으며 169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쓰나미가 일어나던 때에 바다 밑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사람들은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더구나 깊은 바다 속에 있던 사람일수록 안전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쓰나미가 일어난 것조차 모르고 유유히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이런 일은 스킨스쿠버를 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상식이라고 합니다. 큰 파도가 덮치고 산한 물이 바다를 통째로 흔들어 놓을 때도 산소 마스크를 하고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그것은 고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가장 고요하고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면 그 어떤 역경이나 고난에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요? 잠수가 바닷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듯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 안에 완전히 잠기십시오. 세상이 흔들리고 경제가 무너지고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 품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아니, 평안을 누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태어날 당시 애굽은 이 두트모스 1세라는 왕이 유대인을 없애려는 정책을 펼치던 때입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점점 늘어나자 이 두트모스 1세는 히브리인에게서 새로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런 시기에 레위 지파의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으나 아이가 크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해 석 달 된 아기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로 나일강에 온 여인에게 발견됐는데 그 여인은 애굽왕 두트모스 1세의 딸인 공주 하셋수트였습니다. 하셋수트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왔다가 나의 갈대 상자를 보고 그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래서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겨 키우다가 상자에 담아 갈대 사이에 둔 요게벳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요게벳이 만든 이 갈대 상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갈대 상자는 사랑입니다. 갈대 상자는 사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그 여자에게 장가들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드러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레위 남자와 여자의 이름이 민수기 26장 59절에 나오는데 그 이름이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아브람이 아니라 아므람. 요게벳이 아이를 낳았을 때 출애굽기 1장 22절을 보면 이런 명령이 내려져 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남자아이는 다 죽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히브리인들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자신들의 배반할까 염려해서요. 이런 상황에서 요게벳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를 낳아놓고 요게벳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애굽의 군인에게 들키면 나일강에 던져져 물고기밥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하도록 어떻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요게벳은 이 아이가 잉태된 순간부터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숨겼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를 낳아보니 사내 아이였습니다. 아마도 여자아이라면 드러내놓고 기뻐했겠지만 그때는 그렇지 못할 때예요. 그때 남자아이를 낳았다는 이 사실을 애굽의 군인들이 알면 이 아이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숨겨서 키웁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고 석 달이 되자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 안에 역청을 칠하여 물이 새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과정 이야기입니다. 요게벳의 이 모든 행동은 아이를 사랑하는, 아이를 정말 향한 사랑이에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게벳은 이 아이를 사랑하되 목숨을 걸고 사랑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아이를 키우고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둡니다. 아마도 이 모든 일들을 애굽 군인이 알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을 것이야. 그래서 갈대 상자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그런데 우리도 이런 목숨을 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아멘이요? 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 사랑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아이를 끝까지 사랑했듯이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을 하셔요. 갈대 상자가 사랑이듯이 주님의 십자가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갈대 상자는 믿음입니다. 갈대 상자는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게벳은 아이를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 없게 되자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아기를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애굽의 공주가 발견하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로 5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벳은 단순히 갈대 상자를 강물에 띄워보낸 것이 아니라 한 장소를 지정해서 두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장소는 애굽의 공주가 모욕을 하러 오는 장소와 아주 가까운 것이에요. 당시 애굽에서는 여인들이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나일강에서 목욕을 했습니다. 집에 목욕탕이 없어서 나일강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공주가, 그것도 당시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한 나라, 가장 강대한 나라의 공주가 목욕탕이 없었겠습니까? 목욕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종교적인 의식의 목욕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욕하는 장소 가까운 곳에 갈대 상자를 놓아둔 겁니다.
아마도 요셉은 이곳이 왕족의 목욕장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당시에 히브리인과 애굽인의 외모 차이가 분명했던 모양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요게벳이 기도하며 계획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아마 요게벳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집에서 그냥 키우다가 발각되면 아이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다고 나일강에 무작정 갈대상제를 띄웠다가 아이가 살기 어렵습니다. 또 히브리 사람이 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이라면 이 아이가 달라질 것이야. 물론 아이가 죽을 수도 있지만 어떤 특별한 사람이 건진다면 살릴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작은 이 가능성을 보고 이것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멘. 아멘이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다. 요게벳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아 애굽 사람의 목욕장에 있는 가까운 곳 갈대사에 놓아둡니다. 그 아이를 놓아두는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 간절함을 알기에 누나 미리암은 갈대상자를 지켰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아멘이요? 네. 무슨 뜻입니까? 이 공동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정해줍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아멘이요? 네. 여러분, 요게벳이 그랬습니다. 이 아이가 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1%도 안 될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 주실 것을 믿고 갈대상자를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둡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건진 사람이 하필 애굽의 공주예요. 공주이기에 아버지의 명령을 철저하게 따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 하셉슈트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어서 이 아이를 양자로 드립니다. 순들하고 왕이나 왕족 입장에서도 애굽인이면 나중에 재산이나 왕이 서열 이런 것이 생기지만 히브리 사람이면 일단 제쳐놓기에 자신들에게도 별 피해가 없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요게벳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이를 살리기 위한 이 간절한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도 오늘날 우리에게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믿음의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잠언 8장 17절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데, 오늘 나에게는 이 요괴벳의 간절한 믿음이 있습니다. 갈대 상자는 요괴벳의 간절한 기도와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멘이요. 세 번째로 갈대 상자는 구원입니다. 갈대 상자는 구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갈대는 나의 강변에서 3m 내지 5m 정도로 자라는 파피루스를 말합니다. 이 종이가 없었을 때는 이 파피루스를 잘라 펴서 종이 대신 사용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이 바이블은 비플로스라는 히라보에서 유행했는데, 이 비플로스는 파피루스의 히라보적 표현입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는데, 이 상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테바인데, 이 테바, 놀라운 것은 이 테바가 창세기 6장 14절에 나오는 방주라는 말과 지소서의 법궤라는 말과 동의일로 옵니다. 동의요. 따라서 성경은 이 갈대 상자가 단순한 상자가 아닌 구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방주와 갈대 상자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어원도 같고 역청을 지난 것도 같고 노가 없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도 같습니다. 특히 둘 다 구원의 도구예요. 물론 법궤도 구원의 도구입니다. 속죄일에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에 짐승의 피를 부어 죄의 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듯이, 방주에 탄 모든 사람과 짐승이 구원을 받듯이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 물론 애굽의 공주가 그 이름을 지었지만 그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그 뜻이 물에서 건졌다입니다. 물에서 건졌다. 풀어 말하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갈대 상자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방주가 그렇고 갈대 상자가 구원의 역할을 하듯이,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시대입니다. 비록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아도 교회가 흔들림 없이 감당해야 할 사명은 바로 이 구원의 사명입니다. 아멘. 혹시 요괴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요괴벳의 노래. 이 작은 갈대 상자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머지를 치라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은 눈물이 흘러. 이 찬양의 가사의 악보는 후렴입니다. 후렴에 보면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 그가 너를 이끄시리라, 그가 너를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아멘. 이 찬양은 오늘 본문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들으면서 저는 요괴벳, 즉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껴집니다. 혹시 이 찬양을 모르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바티칸 박물관 안에는 역대의 로마 지도를 시대별로 그려놓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중 나란히 그려진 두 지도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에 지도에는 폼페이시가 표시되어 있는데 바로 뒤에 지도에는 폼페이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전 79년 이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땅속에 묻혀버린 폼페이시는 1850년대에 이르러 한 농부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굴 작업을 통해 수많은 시체와 당시의 생활상을 드러났는데 흥미로운 것은 시체가 발견된 장소가 천차만별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현장에 가봤죠. 몇 구의 시체는 깊은 지하실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곳으로 피하면 안전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몇몇 건물의 가장 높은 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들도 역시 높은 곳에 올라가면 죽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숨었든지 이 폼페이시에 2,000명이 넘는 시민들은 모두 5m가 넘는 화산재에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싹싹 폼페이시를 싹싹 화산재. 이렇게 재앙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연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 다람쥐라는 동물은 작고 연약한 짐승이지만 포식자에게 쉽게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다람쥐가 기발한 피난처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람쥐는 포식자가 습격해오면 큰 바위 밑에 있는 틈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사납고 강한 동물이라도 바위 틈에 몸을 숨긴 이 다람쥐를 잡아낼 도리가 없습니다. 작고 나약한 이 다람쥐에게는 거대한 그 바위가 가장 안전한 요새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이 그 어려움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다람쥐가 거대한 바위 밑틈에 틈을 찾는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아멘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대 상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갈대 상자는 너무나 약한 상자입니다. 그러나 그 상자에는 어머니 요셉의 사랑과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이 있었기에 작고 연약하지만 모세에게 그 갈대 상자는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이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의 선한 목자로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꼴을 먹어 영원히 배부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셔 영원히 흡족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도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서 영원히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떤 것도 정치인이나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 않게 하시옵시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시면서 주님의 존재를 증명하신 사실을 인지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인간으로 오해하고 따르지 않는 불신앙을 범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선한 목자가 자기의 양을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